역사적 예수 영감으로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상단 부분의 말씀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고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많았고 목격한 사람도 많았으며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몇 사람들이 갖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종교성의 기록이거나 몇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조작되어진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확한 사실들의 역사적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서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문서화되었고 그것들이 여러 교회에 전파되면서 사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소실되기도 했고 일부는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면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총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하라고도 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것을 헌정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자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우리 이러한 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헌정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두 책이 하나의 책이었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묶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역사서의 개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읽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오빌로를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하라고 불리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상황으로 보자면 로마 황제로부터 지방자치 관리로 파견받은 지방의 행정장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로마 시대 때는 군인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계급인 기사계급의 한 일원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헤롯이 임명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데오빌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높이는 말이거나 혹은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냐 라는 경우도 있고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기도 하니 각하 총독이라는 것은 그냥 예의상 사람들이 높인 말로 쓰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확실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와 아주 친밀하게 협력하고 도움을 줬던 인물로 보면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이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누가복음은 즉흥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자세히
쓸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과 말씀의 종들이 전하여 준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겼다 했습니다. 당대의 증인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심사숙고해서 기록했다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디모 3장 16절의 말씀에 매우 익숙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영감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상당한 논쟁거리였고 수많은 논쟁을 걸쳐서 공교회에서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한자 한자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감정, 당대의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누가복음도 최초의 복음서라 일컫는 마가복음을 기본적으로 참고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만나보고 증인들의 말들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을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하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되고 진실되게 기록하는 저자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영감이란 것이 이방 종교의 신내림이나 신적인 황홀경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물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 당대의 문화적 산물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기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도 기쁨으로 받고 문서로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